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맥락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재림의 신앙 때문에 걱정을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제 내용이 뭐냐면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과연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걱정이었죠. 그때 바울은 걱정하지 말아라,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림이 밤에 도둑같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온다고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밤에 속해 있지 않고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절대로 못 들어가는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위로했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자, 지금은 신앙이 좋아서 잘 믿고 있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약해질 때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신앙이 항상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에 빠질 때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사람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 달린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신앙이 약해져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우리를 이끌어서 구원받게 하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런 주제인데요. 왜 그런지 우리가 하나씩 찾아보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첫 번째, 구원의 문제가 안전하다. 성도에게는 안전하다. 왜 그러냐면요. 구원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자,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우신다라는 의미는요, 예정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심은 진노를 받게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가 하나님 손안에 달려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연약해도 또 신앙이 약해져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말씀을 듣는데 어린아이가 아빠 손을 꽉 잡고 가는 이제 그런 말씀을, 그런 비유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아빠 손을 꽉 잡고 가는데 아빠가 아이한테 묻습니다. 너 왜 그렇게 내 손을 꽉 잡고 가니? 그랬더니 아이가 제가 이 손을 놓으면 아빠 손에서 떨어질까 봐 그래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아빠가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네가 그 손을 놓아도 아빠가 너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결코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다. 얘야, 네가 손을 한번 놓아보아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손을 놓으니까 아빠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결코 아빠 손에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손을 꽉 잡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일부러가 아니고요. 그 손을 놓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믿음이 연약해지는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때가 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아빠이신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면 우리가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손을 잡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진리이고요.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이 한 일이 전혀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100%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영생을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완성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그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때로는 넘어질 때 있습니다만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이 왜 완전하냐라는 주제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든지 아니면 육체에 생명을 다하고 죽었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생각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그 엄청난 사랑을 생각해 보면 살아있을 때에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죽은 후에는 끝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은 후에도 역시 그 엄청난 사랑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죽은 후에도 결코 예수님을 떠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해결하신 게 뭐냐면 완벽한 죄의 사함입니다.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데 죄가 완벽하게 해결되니 영생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도 함께 하시는 것이고 죽어도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살든지 죽든지 영생이신 주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이 진리를 믿고 안심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왜 안전한가? 세 번째, 교회 권세가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이것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해야 할 일들인데요.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권면은 힘들 때 위로하는 거, 그 다음에 잘못했을 때 말씀으로 교훈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 것은요, 흩어지지 않도록 자꾸만 성도님들을 이제 하나로 모아서 집을 짓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죠. 우리가 연약할 때 있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만 옆에서 같은 교회 구성원들이, 교우들이 위로해주고 교훈해주고 지탱해주고 함께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때 있습니다. 잘못할 때 있습니다만 교회 공동체가 나를 잡아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 권세가 곧 하나님의 권세.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 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 두세 사람이 모여 있으면 예수님도 함께 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만 모여도 교회가 되는 거고요. 같은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 권세는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죄사함을 믿는 것이고요, 살든지 죽든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이제는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걸 믿는 것이고요, 교회 권세를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림으로 날마다 평안하신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원의 문제에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